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와의 연합으로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데 참 저희들도 깨어있기를 소원을 드리고 깨어있는 심령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을 알지만 또한 농부의 심정으로 이 생명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도 깨어 근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오니 모든 지혜를 주심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또한 차고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귀한 뜻을 두신 우리 아버지의 뜻하심이 정말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 충만하고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때의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고 마지막 동생이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첫째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것인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때의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죠.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남동생인 야고보인데 그 남동생인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뭐 베드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지도자로서 하신 게 아니라 11명, 거기에 이제 마띠아까지 12명이 이렇게 공동으로 의논을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의 대표의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괴동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특수성을 뭐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유괴동생들에 대한 표현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가 숨어있는 자가 없으니까
아유, 올라가서 좀 자기를 나타내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에 이 형제들의 이제 제일 큰 형이 이 야고보였었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 생명, 특히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 이런 표현도 다 야고보에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은 있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 무언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야고보서를 읽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혈기를 죽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혈기를 죽이려고 많이 오랜 세월을 또 시도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혈기가 죽었다고 해도 그것이 큰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죽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짜증이 나오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 화도 내고 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는데 성내는 것도 뭐 이렇게 썩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고보서가 실상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를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좀 다른 제자들의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의문점을 좀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믿어드리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제 더듬어 본다라고 하면, 뭐 큰 형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진짜 우리들 마냥 막 촐싹거리고 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입으로 떠벌리고 이르셨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얘기를 분명히 하기는 하셨을 텐데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게 이제 뭐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못마땅하고 이게 이제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종류가 좀 달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서 위에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들에게 있는 기존의 가르침은 그 유대인에게 있었던 어떤 율법과 같은 것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 어떤 문제를 놓고 아주 굉장히 다툽니다.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이제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집에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피해버리는, 숨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너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질 거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과 더불어 먹고 뭐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야고보의 눈치를 본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베드로보다도 야고보가 굉장히 좀 율법적이고 옛날 그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좀 고수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하면 야고보서에 굉장히 율법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상 요한복음의 어떤 것을 막 행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야고보서에 유별스럽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야고보는 율법주의자인가? 그때 당시에 그 가만히 들어온 뭐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계를 해야 했던 복음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살쭉하니 율법도 지켜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라고 그래요. 유대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복음을 흐리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것이랑 같은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굳이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그 행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행함과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아닌데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나 또 구제하는 것이나 그 어떤 말을 제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음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가라는 것을 만약에 통계를 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말로써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리고 오래가는, 칼로 상한 것은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큰 상처도 있지만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표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의 그 폭력은
사람을 멍들게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좀 친절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볼 수 있는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야고보가 얘기한 말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남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그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요, 야고보를 지금 판단하는 입장에 있기보다 그분이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믿음하고 놓고서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어떤 적정한 선을 반드시 찾아 가지는 그런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야고보가 제시한 그 행함과 믿음과의 이 적절한 그 조화, 어느 선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행함을 중시하게 되면은 신앙이 자칫 자기의 자의적인 행위에 근거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이제 무슨 감리교나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주의나 복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분들이 볼 때 야고보서는 굉장히 가장 복음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무슨 개혁주의나 보수주의 이런 쪽에서는 야고보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알면 그대로 한다. 그래서 실상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아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지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어 오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 믿음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데이터로 해가지고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식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아는 인식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인식과 다르지 않아서 내가 곧 부활하신 주님이 곧 내 자신의 생명으로서 나의 인격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높이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힘써서 올라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이 우리의 눈앞에까지 내려와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눈높이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재하셔서 연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허물과 부족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허물과 부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주권이시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여기에서 생겨지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과 삶에 대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 이런 것들을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 형태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쭉 말씀에 나눈 대로 우리의 삶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데 과거에 정리되지 않은 실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어떤 종기처럼 매달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한 30%는 차지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80평생으로 잡았을 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실패를 끌어다가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10년을 써버린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또 10% 정도를 잡아먹고, 그래서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데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전부 다 높아져야 되는 줄 알고, 많이 더 가져야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장점이어야 되는 줄 알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참 못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형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되찾아서 살아가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자기 자신이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고독한 자가 아니라 연합한 자다. 이걸 성경에서는 뷸라, 연합한 자, 결혼한 자, 헵시바 이렇게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뭐냐? 믿음의 행위는 뭐냐? 복음적인 믿음의 행위는 성내지 않는 것이냐, 굳이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복음에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접할 때 그렇군요, 그러네요 라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서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군요 하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굉장한 지혜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 먹어라. 그러고서는 빵을 주지 않으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행함은 뭐냐? 주님의 구속을 내가 알게 돼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그러면 야고보서에 얘기한 이 행위는 뭐냐?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또는 그것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결국 또 뭐냐면 자의적인 행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본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도닦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실제로 절에서 스님들이 적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적선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죽이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거는 혈기 죽이고 도와주고 적선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교회에서 야고보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마치 유대주의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서신서가 아니냐, 이거는 빼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결론으로까지 이게 내다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엇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시작하냐면, 처음에 1절은 이제 타이틀이에요. 누구누구가 이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고, 실질적인 이제 내용은 2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2절이 야고보서 5장까지의 내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편지를 이것 때문에 쓴다라는 것을 거기다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절에 다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시험은 군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총 쏘는 연습하고 그런 그 훈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것을 쓰냐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유혹을 당하면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집에 시험이 왔어.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어떤 일에서 뭐가 잘 안 돼요. 갑자기 무슨 검사를 했더니 뭐가 안 좋게 나왔다. 또는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나의 시험이 왔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가 또 시험에 들었어.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쓰죠. 자, 그럴 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는 것을 시험이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혹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의 그 템테이션이라는 그 유혹, 그것과 동일한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에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고 욕심이 지금 같이 등장을 하는데, 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처음 주제에 시험이 나오느냐? 이 시험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이자 해결책이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여기 있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신 그 믿음이고, 행함은 마치 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행함이에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적인 행함이 있고, 여기에 행함은 완전히 적선을 하든지 혈기를 죽이든지 돌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행함이 있다고요. 이것을 하지 말아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내는 것이 좋으냐, 성내지 않는 게 좋으냐? 성내지 않는 게 좋죠. 굳이 하는 게 좋으냐,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으냐? 굳이 하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좋으냐,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빵을 주는 게 좋으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바깥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뭐에 빠지느냐? 자의적인 신앙에 빠져버려요.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혁주의,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위에서 주신 주권적인 은혜만 강조하고 실질적인 선행으로까지나 자기의 어떤 성품적인 변화로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공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행함과 또 믿음과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 부분을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 사이에 있는 요 중간 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진짜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시험이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복음적인 서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뭐냐? 이 시험이 뭐냐? 욕심하고 같이 연관을 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왜 욕심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왔어요. 네? 몸이 아파졌어요. 또는 경제적인 손실이 왔어요. 어떤 오해를 받는 상황이 왔어요. 거기에 욕심이 뭐가 들어가냐고요. 내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병이래요. 거기에 무슨 욕심이 뭐가 들어가요? 살고 싶어서 하는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족한 줄 알고 그냥 살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 욕심이냐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뭐가 생겼어. 난 그냥 빚 없이 살고 싶은 건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와버렸어요.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욕심하고 시험하고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욕심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놈이 차를 좋은 걸 샀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어떤 여자가 나를 꼬셔. 거기에 유혹을 당할까 봐 걱정이야. 이런 어떤 유혹을 얘기하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사람의 욕심과 상대적인 복음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뭘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복음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은 뭘 들 수 있을까요? 족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족함. 욕심의 상대성은 족함인데,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이냐? 무소유에서 가능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욕심을 자꾸 버리면 그게 무소유인데, 욕심을 자꾸 버리면 족함이 생기는 줄 알잖아요. 그게 불교나 여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끊으면 무소유가 되어져서 내게 족함의 마음이 생긴다. 그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욕심이 왜 생기느냐? 허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욕심이 왜 생기느냐? 허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허전하냐? 채워져야 되는 자리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주와 연합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 안 채워지니까. 소금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탕물 마셔서 사우나하고 더 이제 막 땀을 쭉 빼고 나서 막 속에서 갈증이 나는데, 무슨 뭐 이온 음료를 마셔줘야 되는데 뭐 설탕물이나 이런 걸 마셔가지고는 갈증이 더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이 채워질 때 비로소 내 있는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주와 연합한 그 문제가 전혀 없다. 저 연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의 연합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더 가지려 하느냐?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든 내 말한 것이 말로써도 그 정욕이 있어요. 말에도 정욕이 있어요. 말의 정욕은 이게 정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정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거를 억제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이 말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정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에 대한 정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을 하다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가 저쪽에서 예언을 하면 이쪽에서 예언하던 사람은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말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것을 다 끝내야지만 되는 그 정욕에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 몸무게가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멈추지를 못해서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말이 가다가 멈추지를 못해요. 그게 말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족하냐 안 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합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다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 주와 연합이 안 됐는가 보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연합하여 계신 것은 사실인데, 예, 사실인데,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종속적 자유와 독립적 구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야. 종속은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종속적 자유. 반대로 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 있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독립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가 이게 진짜 자유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은 허전한 것을 채우지를 못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니고 자기도 아닌 어떤 것에 종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왜 욕심이 생기느냐? 왜 족하지 않느냐? 연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시험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 족한 줄 알고 주와 연합해 있는 사람의 그 자기 인식과 이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시험이 인내를 이룬다. 로마서에서는 그 인내가 또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 인내를 이룬다. 그 인내와 연단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 어떤 이 유혹이나 이런 게 왔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유혹이 왔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 사이에서 항상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 유혹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유혹이냐? 하나님과의 독립된 분리된 나냐?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된 자유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자꾸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마음에서 그렇겠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부분은 좀 터득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구절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성내기를 더디해야지, 말하기를 더디해야지, 예? 말의 정욕에서부터 좀 나를 제어해야지, 듣기는 속히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이에요. 요게 자꾸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맞아 그래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가다가 보니까 자꾸 말씀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이 나한테 그래 맞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게 바깥으로까지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터득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네? 뭐 이런 거라든가 내가 옛날에는 말을 내 마음속에서 뭐 7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놈이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내 가진 70개를 다 끝내고서야
그냥 직성이 풀렸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내가 말을 좀 멈춰지네. 이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내지 말아야지. 그거는 똥 마려운데 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뻗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똥 마려우면 싸야 돼요. 혈기 나는데 그걸 왜 참어?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문제는 속에서 화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걸 표현을 하십시오. 이게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좀 교양 있게 표현을 하면 되지요. 어찌 됐거나 그거를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을 해서 내보내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에서부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옛날식으로 가느냐, 지금 새로운 피조물식으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나의 의지 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의지 속에서 내가 혈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다가 저울추를 뒀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명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미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인식이. 그게 점점 나오면서 이 옛날식이 새로운 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으면서 느끼는 심정이 뭐냐?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집스러워져 가지고 단단해서 너의 말 듣지도 않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진 확증되어진 성품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출발을 유대주의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실상은 그가 유대주의자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는 본래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에게도 아버지께서 분명히 부활의 기회를 주신 거고 그 이후에 유대주의자였던 야고보가 믿음으로써,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이었는데 자기 형으로 본 게 아니라 영광의 주로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에서도 그 주님을 동일하게 우리의 연합된 가운데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유대주의자에서 출발한 야고보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을 어디에서 보느냐? 유대주의자에서 출발한 시각에서 믿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각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출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 행함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함주의자에서부터 믿음주의자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시험과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상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믿음의 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